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언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언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후에 그 예언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의 의미는 영감을 받는다, 열정적으로 전한다 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원천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언하십니까? 예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장래를 미리 알고 준비해서 그 미래에 맞추어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알고 오늘 여기에서 그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장래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시냐 하면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잘못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야단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를 들지 않습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또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방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일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국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 안에 잡초가 무성했고 성전터는 짐승들의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돌아온 고국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스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국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지내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가 대단히 암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이들이 더욱 횡행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재물을 뒤로 빼돌려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대신 흠있고 병든 재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제사장을 불신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한편으로 거짓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러한 처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가 괴롭습니까?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가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뭐니 해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부모가 제일 괴롭습니다. 부모의 의도와 철학을 자녀가 철저하게 무시할 때 부모가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체인 정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혹 살아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정의로우십니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의의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무시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치, 정의를 그저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은 정의로웠습니까? 하나님을 정의로 재단하는 자들이 먼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이런 사람을 보세요. 본인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싫다고 하면 바로 그 밉고 싫은 모습이 본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성실하고 엄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정작 정의롭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었다고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왜 당장 이렇게 악한 악인을 징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당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고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 조정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잘 살 때 하박국처럼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당장에 처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의로운 듯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도 이미 심판받았을 겁니다. 심판받아서 여기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나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지 않아서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악인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악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안 돌아오면 계속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로 지금 정의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은 기도와 정의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정의와 기도로 세상에 좋은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인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구나 감명을 받고야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본헤퍼는 독일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은 본헤퍼가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미국에 남아있으라 권고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니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라인홀드 니버 교수는 본헤퍼가 미국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조국 독일 교회를 세우고 앞날과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대전 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치하에서 줄기차게 평화를 외쳤습니다. 선지자적 목사로, 정의의 신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결국 1943년에 체포된 본헤퍼는 1945년 4월 39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본헤퍼의 사상과 행동은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앙인들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단의 처방을 내립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나왔듯이 메시아가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때, 왕이 행차할 때 전령이 앞서 오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령으로 왔었습니다. 메시아 앞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자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선지자냐?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라 했으니 제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같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의 존재가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에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나는 소리 같은 존재라 형체가 없으니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중요한 이가 아니다. 나는 형체가 없으니 내가 전하는 말만 들어라. 나를 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만 귀담아 들어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저 소리일 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비자가 마련한 길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메시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고통으로 연단되고 훈련된 후에 메시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씻겨지고 다듬어진 후에야 메시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금을 연단시키는 불과 같은 분입니다. 메시아는 불로 금을 녹여 만드는 대장장이와 같은 분입니다. 불의 열이 쇠를 녹여서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듯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정금 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사람을 성결케 하십니다. 뜨거워진 쇠를 때리면 여러분 더 순수해집니다. 그 뜨거워진 쇠를 때리면 그 쇠 안에 있는 그 화학, 그 물리적 분자 균열이 깨지게 되고 다시 고른 그런 형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불순물을 없애고 순도를 높이기 위해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에 자연스레 고통이 수반됩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망치로 얻어맞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용광로에서 근무하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과정을 통해 금이 순금이 됐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순물이 모두 빠지면 그 금이 마치 거울처럼 내 얼굴을 환히 비춰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순금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메시아는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잿물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 시골에 사시는 고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궁이에서 다 탄 나무재를 시루에 가득 담고 그 위에 촘촘하게 짜여진 천을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천을 지나고 재를 거쳐서 시루 밑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 액체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액체가 잿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 나온 잿물로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잿물이 비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불순물이 끼어 있는 사람을 그냥 받으실 수 없습니다. 더러워 세탁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용광로의 재련을 통해서 또 잿물로 깨끗하게 빠른 후에 자격을 갖추어진 후에 그런 후에 받아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더러운 때를 벗기고 연단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알고 행해서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속히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사실 생활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심판하시는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오시는 메시아가 특별히 보실 겁니다. 첫째, 영적인 영역을 심판하십니다. 우선 점치는 자, 무속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교인 중에 30%가 점을 본답니다. 인생이 불안하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인 한국의 정동진을 아십니까? 저는 언젠가 겨울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정동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정동진의 인파가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답니다. 정동진에서 해가 떠오를 때 미리 준비해 간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고 한 해 행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최근 일부 한국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후 해맞이 구경하러 정동진 가는 게 유행이랍니다. 믿는 사람들도 해가 떠오를 때 이제 새해의 태양을 향해 손을 모아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 동해에서 떠오르는 새해의 또 태양을 향해 빌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태양에게 새 소원을 비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어떤 영적 질서를 세우고 사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떠오르는 태양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둘째, 도덕적인 영역을 심판하십니다. 간음은 도덕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신자들은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도덕성을 감찰하실 겁니다. 메시아는 셋째, 사회적 영역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심판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통계로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240만인 시대를 맞았습니다. 불법 노동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한국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체에 코끼리가 9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두 45세 이상이어서 새끼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끼리 매매가 금지돼서 기증이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스리랑카에서 한국의 코끼리 한 쌍을 비롯해 희귀종 45종의 동물 등 모두 154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공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셨던 김혜성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이분을 알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한 노동자가 회사에서 쫓겨나 어려운 일을 당해 갈 곳이 없자 김 목사님이 이분을 맞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 병원 치료를 적극 도왔습니다. 2003년 스리랑카 노동자가 자기 삼촌 마힌다 라자팍세가 국회의원인데 한번 초대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그 말을 듣고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왕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04년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덮쳤을 때 김 목사님은 의료팀과 함께 가서 봉사했고 한국교회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의원 라자팍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카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한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할까 하다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한국의 희귀동물을 선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를 실천했더니 이런 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저 한 분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기도해야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질문하며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면 이것이 영성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직장을 이제 다시 정의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서 정의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바를 기념하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또 사회적으로 남에게 당하기 일쑤이고 내가 지금 약자이기 억울하십니까? 이제 오시는 메시아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정의의 주님이시기에 이분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세상 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정의롭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요원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소망의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대강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이 약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